우리가 어릴 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지낼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따라오면서 무엇을 할 때 자기도 해보겠다. 자기한테 좀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맡겨보면 엉망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놀라 그러면 속상해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랍니다. 이 자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부모가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을 대답하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되길 자녀들도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을 어떤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서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죠. 자,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동역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의 진짜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어떤 일을 맡기셔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다? 바로 동역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까지 상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노동자로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역자로서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노동자로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동역자로서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레몬서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행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가 무난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곁에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짧은 서신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보니까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하고서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아라는 동역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키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네 사람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 서두에 기록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나 감격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바울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나도 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보니까 바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바울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할 때 필요한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행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바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잖아요.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이었거든요. 이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함께 재판도 받고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자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함께 재판받고 함께 십자가에 제자들도 못 박혀서 죽었다면 제자들의 죽음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이 대속적 죽음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자들이 죽으면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죽음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입은 이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일하는 종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함께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함께 돕는 동역자로서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긴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이 돌아가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끝내면서 특별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아리사고, 데마, 누가,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사람만 딱 살펴봐도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특별히 먼저 마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도 사도 바울이 옥고를 치르는 고통을 겪을 때 바울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사실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도울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 못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뭐예요? 바울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 바울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바울이 고통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일이었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했다? 마가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마가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내키면 정말 충성을 다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도 데리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마가가 자기 삼촌과 함께 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신나게 막 하고 있는데 마가가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래도 잘 달래가지고 끝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나바가 얘기했죠. 근데 바울은 아니 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냐? 너무나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한 거죠.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따로 사역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바울은 누구랑 같이 합니까? 바나바랑 헤어지고 실라와 같이 하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처럼 이 마가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위로를 느꼈으면 죽기 전에도 마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가도 써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가도 사용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패했던 지난날 때문에 나 같은 자 나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써주실까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마가도 사용해 주시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대마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마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 이 대마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 대마가 어떻게 하고 맙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고 말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가 옥중서신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대마는 이렇게 옥중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디모데후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대마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점점점 느껴진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했던 그 정도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중도에 그만둘 거면 처음부터 차라리 시작이나 하지 말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가 훗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대마를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대로 가지만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처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의 누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이방인 의사였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에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24절의 맨 마지막에 누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라는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누가가 바로 의사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가는요, 로마 옥중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끝까지 곁에서 그 위치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감당할 때 가장 적절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자신이 의사였지만 자신의 직업을 주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자기 생업까지 포기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과 동역했던 정말 훌륭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주었던 의사 누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건강에 좋지 않았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누가 같은 주치의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할 때까지 힘을 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마가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그죠?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마가라는 사람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데마를 살펴봤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데마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바로 데마. 세 번째는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바로 누가죠, 누가.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정말 기대하는 모습.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점점 갈수록 정말 주님의 동역자다운 삶을 이 마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누가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처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며 나의 동역자구나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 일꾼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아주신 일꾼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가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불순종의 모습이 많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의 삶.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감격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동역자로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상속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가처럼 전부 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대마처럼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까 우리가 생각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힘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동역자들의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